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왕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 말씀 가지고 영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짧은 단어 한 글자 제목은 드문 일이거든요. 예, 영생.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목숨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양들 외에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과 생명을 구별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쓰는 표현, 목숨은 그야말로 목에 붙은 숨입니다. 이 숨이 막히면 숨이 끊어지면 죽죠. 그래서 이 목숨은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살아있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좀 더 다른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 또 내세적인 생명, 내세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갈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천국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가는 천국이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뭐 이렇게 배울 때 나라, 국가의 3요소면 영토, 또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천국이 여기 천국 같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걸 우리가 표현할 때 물론 뒷밥 천국도 있지만 그럴 때 쓰는 것이 이거 천국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좋은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했을 때 이 풍성한 생명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국의 확신, 내가 가야 할 천국의 확신,
내세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은 이 현세적 삶에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풍성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생명의 영속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강조되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요한복음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영생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은 단지 시간의 길이, 무한한 시간의 길이, 끝없는 시간의 연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 그러니까 생명도 영원하지만 벌도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그냥 시간의 끝없음만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시간의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씌워져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효령, 우리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하는 이효령, 이분이 이제 80을 넘어가고 있는, 자기 인생에 이제 얼마나 더 책을 쓸 수 있을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쓰는 책이 있는데, 최근에 쓴 책 중에 생명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자본주의. 그 마지막 자기 인생의 화두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인생의 가장 귀한 게 뭘까? 그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혼초에 저도 이제 신혼초에 첫 집을, 물론 군대에 있을 때서 군인 안사였는데, 이 마루에 난로를 연탄 난로를 놨습니다. 요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간 장소에 가보니까 연탄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추억이 막 돋고 막 옛날 생각이 나고, 우리 청년들 아마 연탄 갈아본 기억들 하나도 없죠. 우리 밤마다 연탄 말고 새벽에 나서 연탄 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연탄 난로를 때는 그 마구의 연탄 난로인데, 연탄을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꺼트리지 않고 계속 이 연탄 난로를 뗄 수 있는데, 신혼초에 이 이효령 교수가 이 연탄을 꺼트린 모양입니다. 새벽에. 근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연탄은 꺼져 있고 마루는 썰렁하고, 근데 얼마 전에 사온 어항이 있었습니다. 어항은 어떻게 됐겠어요? 얼었습니다. 금붕어 몇 마리를 사다 놨는데 이게 얼어서 금붕어들이 그 안에서 얼어서 죽어 있는. 그런데 사흘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얼어져 있는데 부엌에서 물을 끓여다가 조심조심 이 물을 거기다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더니 금붕어가 그 어들이 뒤에서 꼬리를 치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어있는 금붕어가 우리 뭐 냉동 이 만화책 옛날 어렸을 때 본 만화에 냉동 인간 시켜가지고 뭐 몇백 년 후에 다시 꺼내는 뭐 그런 것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얼어져 있던 금붕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신혼초에 50년, 60년 지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이어경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참 신비합니다. 생명만큼 신비한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 이게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은 아니죠. 동물의 생명도 있고 식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우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식물, 식물도 참 식물의 세계도 오묘하고 참 신기한데 그 식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식물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2차 가공이죠. 그래서 흙으로 동물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또 다른데 2차 흙으로 빚으사 흙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이 창조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는 단어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쓰인 게 만들다,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 create랑 make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쓰이듯이 히브리어도 그것이 바사라는 단어랑 아사라는 단어로 창조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첫 번째 창조는 아무 존재가 없던 시대에 이 물질적 우주 세계를 만드셨을 때 무존재로부터 유존재,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두 번째가 동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다는 말을 쓰시고, 세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창조,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에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의식이 없던,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긴 하지만 의식이 없는 그런 존재에서 유의식의 세계를 만들 때 창조라고 하셨고, 또 동물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영이 없던 세계에서 영이 있는 존재,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등가가 다 똑같은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 요즘 상당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뭐 조류독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살처분, 살아있는 거를 그냥 매몰 처분하죠. 뭐 수백만 마리씩 지금 죽고 있습니다. AI를 확증해서 이 보균자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원래는 전부 다 주사로 해서 죽여서 돼지를 묶을 때도 죽여서 묶게 되어 있는데 그 주사 놓는 이 약품도 부족하답니다. 죽에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약품도 비싸고 약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돼지를 꿀꿀꿀 거리는 거를 그냥 갖다 매몰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소위 트라우마처럼 충격으로 남게 돼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식용, 먹기 위해서 소위 육식 동물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생물계에서 벌어지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이 참 신비하고 귀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을 인간들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과학자를 붙였습니다. 생명과학.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공학자를 붙이기 시작해서 인간의 생명마저 공학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공학적인 어떤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한한 그런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특별히 생명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생명만큼 존귀하고 또 존중받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현 처리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현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영현 사람의 영혼을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가 영현입니다. 영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특히 군인이 전사자 전쟁 중에 죽은 지금은 전쟁이 아니지만 군인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르는 말을 영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현 처리반이 있어요. 전시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월남전 이후에 월남전에서 많은 우리 한국군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현 처리 그래서 영현 처리 병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면 사망통지서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망통지서를 우편물 등기 전해주듯이 부모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이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이 죽인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것을 전달해 주는 이 사람은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마치 꼭 내가 죽인 것처럼 나에게 막 그 유가족들이 막 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모집 중에 하나가 영현 처리반입니다. 근데 이 영현 처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게 사람이 죽으면요 군인들은 이걸 뭐로 취급을 하냐면 물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까지는 이게 영현 처리가 다 군수과 소관원이었어요. 죽은 시신을 군수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3월 1일부로 이게 드디어 죽은 시신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인사과로 그 업무를 처리를 옮겨가는 것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신에도 죽어있지만 생명은 없지만 그 영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시신도 존엄하죠. 그래서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면 시신 훼손죄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요 군대에서 전쟁을 하다가 철수를 하면 철수할 때 가지고 갈 거 있잖아요. 가지고 갈 것 중에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1번 전사자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철수를 하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죽은 시신을 챙겨갈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을 그 죽은 시신을 내버려 두고 가면 나도 죽으면 저렇게 개죽음 하겠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목숨 걸고 싸울 힘이 용기가 안 그런 마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상은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쟁에 가면 도망갈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범상에 보면 전사자를 운반하는 것을 1순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가치 있는 것이죠. 죽은 시체, 죽은 시신도 가치 있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단지 이 목숨, 육체적 생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 아십니까? 하도 오래된 고전이라 조국문이라든지 뭐 이런 이 레마르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 그 사람의 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 수치가 된다.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 죽으면요 내 아내가 죽는다든지 내 자식이 죽는다든지 내 친구가 죽으면 그것은 아주 비극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죽으면 이걸 통계 처리로 어려워지죠.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우리 현실 속에 그렇게 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셨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노라.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중에 가장 뛰어난 기도의 장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만 한 장에 다 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는 우리 김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전주에 똑같은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1절, 2절 하고 건너뛰고 3절, 4절 1절 건너뛰고 2절, 3절 뛰고 3절, 4절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 보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끝에도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지난주에 설교를 드릴 때 영화롭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이 마치 뭐가 같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절과 3절을 따로 봐야 된다. 이것은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주석이다. 요한 사도가 이것을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아니 예수님의 기도, 찬란한,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거기다 무슨 말을 덧붙인다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삽입처럼 요한이 주석을 해놨습니다. 요한 주석의 이유가 뭐냐,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들 혹은 인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하나의 쭉 이어지는 기도 같지만 2절, 3절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따로 봐야 된다. 주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누구에게 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누군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자기 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셔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말은 좀 다르게 설명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면 모두에게, 예수님께 주신 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 예수님 앞에 왔지만 네가 교회 생활하는 거 보고, 네가 봉사 생활하는 거 보고, 네가 헌신하는 거 보고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도 예외가 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시간의 길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 그 질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장을 보고 있는데 1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긴 자의 기도입니다. 이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세상을 이기신 분의 기도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기도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므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세,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동물은 흙으로만 빚고 사람은 흙으로 빚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동물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데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림과 정복의 축복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바로 다스림의 정복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특별히 언제 오해했냐면 17세기, 18세기 이후에 16세기부터 불어온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구 열강들에게 있어서 소위 식민지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젤란이라든지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탐험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탐험의 시대를 이어서 곧바로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데를 다 식민지로 하게 됩니다.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 노동력, 값싼 노동력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에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요. 북아메리카를 데려가서 거기서 목화를 재배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게 됩니다. 이때 그 흑인들을 잡아갈 때, 식민지를 개척해 나갈 때 그 식민지 개척 정신의 정신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소위
이런 사람들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 창세기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문화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노아가 술이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 형제들한테 떠버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아버지가 잘못했죠.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이 사람은요 덮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덮어주지 않냐고 그것을 떠버립니다. 그것을 소문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아는 아버지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함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 함의 후예가 대부분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그래서 흑인들은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흑인들, 저주받은 아프리카, 그 사람들 더군다나 그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다 성경을 오해한 정말로 메가복음식 성경 해석인 거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다스림은 사실은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그 정복은 그렇게 아프리카를 그렇게 총과 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경작하고 땀 흘려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 이후에 노동이 고통이 되었지, 타락 이전에도, 범죄하기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땀 흘리고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죠. 아담이 에덴 동산,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경작하는, 그렇게 다스리는 거죠. 섬김. 그러니까 다스림은, 정복은, 그것은 섬김과 봉사와 땀 흘림으로, 수고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권세가 정복하는,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힘으로, 권력으로, 파워로,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어디로 가셔야 마땅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입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다스리심은, 만민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은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 자기 희생으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억압하는 권세가 아니고,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희생하는 그런 권세였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 영생은 믿는 것이다 가 아니라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특별히 아주 어디에다가 이 단어를 썼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임신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태아를 갖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태고지의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아니 내 아버지도 남자죠. 동네 어렸을 때 친구들, 마을 친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얘기는, 이것은 좀 더 말씀드리면 성적인 경험적 지식입니다. 우리 대부분 미혼 청년들, 우리가 성에 대해서 배우고 학교에서 성교육 받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하고 부부가 되어서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이 성적인 경험적 지식 하나가 되는 이것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가인을 낳게 되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이를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해서 가인이라 하였다라 할 때 그 동침함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이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번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때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내가 이런 거구나. 수학 계산을 해서 쭉 계산해서 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아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부부관계를 하면서 알아지는 그런 지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경험적 지식입니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영생.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5장 24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그냥 마음으로만 모셔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참함,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에 70년 혹은 100년을 살아갑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아마 이거 이해할 수 없죠.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 만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년생 곤충이나 1년생 동물들에게 내년에 보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한평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네안데르탈인 기억나십니까?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할 때,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 현생 인류를 얘기하죠, 우리들. 근데 그것보다는 좀 앞에 있지만 현생 인류랑 아주 근접한 것이 네안데르탈인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유의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네안데르탈인들이 무덤을 만듭니다. 매장한 흔적이 있어요. 매장의 흔적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매장한 옆에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의 화석들이. 그것도 그 근처에는 나지 않는 먼 곳에서 나는 꽃들이 그 매장한 시체 옆에 꽃들이 놓여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이 꽃을 왜 죽은 사람 시신 옆에 매장을 하면서 꽃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타의 동물 중에 매장을 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만이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1년생 곤충이 내년을 알 수 없지만 한평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내가 머리로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 혹은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체험적 지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영생의 확신은 우리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다. 불가지. 지는 알지자죠.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불가지론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펼치지 않고 성경을 덮어만 놓고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체험적인 믿어지는 역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절 3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읽는 사람들에게 추석을 하나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 영생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내세 갈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의 것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도 영생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